16절입니다. 신약성경 205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같이 보십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뿌람바난이라는 힌두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찰입니다. 거기서 어떤 인도 사람 순례자 모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 인도에서부터 인도네시아까지 그 사원으로 순례를 온 것이죠. 머리에 긴 수건을 쓰고 지는 해를 배경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던지 제 마음속에서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독교인들만 경건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에 5차례씩 메카를 향해서 담요를 깔아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만나고 교제했던 어떤 이슬람 대학의 한 교수가 있었는데 참 진실하고 양심적인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훌륭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서 서로 대화가 통했고요.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는데도 때만 되면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암자, 어떤 절에 가든지 경건한 불교 신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와에 이름을 올리고 무병장수를 비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행합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불행을 만난 사람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종교가 없더라도 양심을 따라 살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과 깊은 대화를 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기독교만 고집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많죠? 탐욕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고집은 세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보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안 믿더라도 경건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른 종교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 속으로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설교할 때 삶에 유익이 되는 좋은 말씀, 마음의 평정을 주는 이런 말은 참 좋은 거지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은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인 구색을 맞추는 이런 종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쉽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 성경 속으로 빠져 봅시다. 백부장 고넬료 할 때 이 백부장이란 말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1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백인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 6명이 모이면 600명의 군인이 되겠죠. 이들을 보병대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보병대 10개가 모이면 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군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6,000명이겠습니다. 백부장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하면요, 한 중대장, 한 대위 정도에 해당하는 하급 장교이거나, 아니면 좀 더 제가 보니까 오늘날 군대 편제로 말하면 부사관, 상사나 원사에 해당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 출신이 장교들은요, 고급 장교들은 로마의 시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시민권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 일반 사병들은 그렇지 않죠. 일반 사병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용맹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런 사병들이 계급이 조금씩 올라서 지휘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 내에 여러 지역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여러 나라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나이도 꽤 있었고 군대 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일선 지휘관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백부장.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했지요. 또 백부장이라는 그 센츄리온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 보면 사병들 위해서 이렇게 말 타고 그 백인 부대를 거느리는 전투하는 사람입니다. 그 임무는 주로 전투하는 것이었겠고요. 전투가 없을 때는 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때로 로마가 정복한 그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주둔하면서 그 부대를 지키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인공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고넬료를 보고 사진 찍어서 그린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상상해서 이렇게 그린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보병대에 속한 6명의 백부장 가운데 하나로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중요한 전략적인 항구 도시, 거기에 총독의 관저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의 성품이 어땠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초월자나 혹은 신적인 존재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엄숙하게 살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자기가 점령한 나라인 유태인들 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그곳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지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경건한 삶의 1번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죠. 절대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한 것을 그에게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당시에 백부장은 그렇게 봉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거느려야 되니까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을 속여 빼앗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넬료는 정반대였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 자신만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온 집안에 펼치게 되고요, 자기 부하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지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종교심이 강한 경건한 사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경건과 그의 기도와 구제를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를 기억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의 지금 이야기한 그 경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부족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요바에서부터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삶이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들으라고 할 이유가 없겠지요. 무언가 그의 경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경건한 삶으로는 어때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그의 구제 생활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긴 하였지만 그의 경건과 구제가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귀한 거예요. 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삶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이야기를 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의 경건이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우선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의 직업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가 사병 출신이라고 그랬죠. 사병에서부터 백부장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공부를 잘해서 시험 잘 쳐서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군을 많이 죽였습니다. 자신의 칼로 사람들의 목을 베고 배를 가르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사람들의 시체 위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자기의 나라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진압하고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 군인들,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영예를 안겨줌으로써 그 나라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얻은 군인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가옥을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어린 아이들을 부모의 손에서 빼앗아 단돈 몇 푼의 노예로, 또 예쁜 아이들은 창녀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피점령국에서는 횡포와 부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점령당한 나라의 고관들, 그 가운데 기회주의자들은요, 로마의 군인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 점령국에 세워진 나라의 왕이나 총독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그 나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제 배를 불리고 자기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이 고넬료는 자기의 군대가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았다고 했죠. 그 나라들에 주둔하면서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남편과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여인들, 밥 달라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이 배만 볼록 나오고 바싹 마른 그 슬픈 눈망울, 아무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는 노예들, 도저히 못 견뎌서 도망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출동을 해서 그들을 진압해서 그들을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아서 처형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 부하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절규가 늘 귓가에 쟁쟁했고 그 원한 맺힌 사람들의 한이 그의 잠자리를 어지럽혔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빠진 채 마치 귀신에 들려있는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난한 사람만이 도시와 농촌에서 넘쳐났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고 허울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모든 악의 근원지인 로마의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베푸는 작은 은전을 받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부대가 승리하면 자기는 영광을 얻을지 몰라도 패배한 나라는 끝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얻은 승리의 영광과 영예가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와 자기 부하들의 희생 때문에 얻어진 것임을 알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은 가이사랴에서 아마 몇 년 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전쟁에 투입돼야 됩니다.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고넬료가 베푸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정복한 나라에 대한 알량한 동정심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행이 위선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통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이 작은 경건과 선행으로 이 로마 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몸에 치료할 수 없는 중병이 들려 있는데 자신은 그 중병 들린 세포의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의 경건을 통하여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 그 정도 하나를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로마 시대보다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물론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하게 살 수 있고 또 민주화가 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우리 세상이 로마 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참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인 이석기라는 분이 내란 음모죄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 나중에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정전 상태로 60년째 대치 중에 있습니다. 북에서는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언제 어떤 혼란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최소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한 일주일 동안은 물과 전기, 식량 이런 게 다 끊긴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치 식량과 물과 부탄가스는 이걸 항상 가정에다가 구비해 놓고 있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당장 슈퍼에 가서. 대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고 언제 부동산 버블이 터질지, 불황이 장기화될지 모릅니다.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이 거리마다 넘치고, 작은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파는 젊은 여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는 게 전쟁이고, 가정에서는 부부 가운데 사랑과 전쟁, 이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정당한 기소와 재판이 행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도 우리 사회의 이 악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닐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 것이 나의 악함을 가리기 위한, 캄프라치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이 작은 경건한 삶을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세상의 일부인 나 자신의 악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고통 가운데 번뇌하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까요? 우리 자신들의 경건을 통해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답이 나와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하신 화평의 복음을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36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설교의 요약인데, 그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 3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6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자,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읽는 성경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유의 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라고 하는 말 씁니까? 교회에서밖에 안 쓰는 거예요. 옛날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 썼는가 하면 황제에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로마 제국의 주인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물질과 제도와 시스템의 주인,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그래서 그에게만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첫 구절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굉장히 불경한 단어예요. 만약에 고넬료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들의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 설교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고 왕인데 그가 전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도 평화를 주장했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맨 피스다,
평화로운 시대, 전쟁이 없는 200년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말 전쟁이 없었습니까? 다 진압하고 전쟁 일으킬 놈들 다 죽였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시체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세상으로 평화를 전파하게 하는 그런 평화의 복음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마치 마귀에게 눌린 것처럼 사람들은 신음하며 숨죽여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악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진정한 왕,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나라는 로마 제국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이고 정의로운 나라이고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외적인 억지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죄사함과 용서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정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그 로마 제국,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군인인데요, 소위로 필리핀 루방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부대, 태평양 전쟁 때 그 부대의 정보장교였습니다. 1945년 2월 달에 이미 연합군이 이 필리핀의 루방섬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다 무장 해제를 당하고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되거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오노다 소위와 그의 동료인 세 사람은 정글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몇 년 동안 살았는가 하면 무려 29년 동안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하늘에서 삐라가 내려왔겠죠. 일본이 패망했다. 모든 군인들, 숨어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서 다 나와서 항복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나왔어요. 그 선전물을 보아도 이건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연합군의 계략이다. 나중엔 이 가족들이 와서 막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것은 가족들을 총칼로 위협해서 나를 끌어내려는 연합군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 섬에 숨어 살면서, 아주 깊은 산속이니까 때만 되면 원주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명을 죽였어요. 가옥을 불태우고 원주민을 토막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74년 29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일본의 교수가 이 오노다 소위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만났습니다. 2차 대전 다 망했으니까, 끝났으니까 항복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직속상관의 명령이 없이는 투항할 수 없습니다. 고집을 부렸어요. 이 교수가 돌아와가지고 일본에 돌아와서 타니구치 소령이라는 그의 직속상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서를 받아와서 그에게 전달을 해주었어요. 이 오노다는 그때서야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투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투항할 때의 모습이 이랬어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29년 후입니다. 일본군 복장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구구식 소총을 딱 정비해 놓고 500여 발의 탄환, 대여섯 개의 수류탄을 딱 가지고 장비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요, 이 사람을 영웅으로 환영을 하고 모시겠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신병자예요. 이 쥐새끼같이 정글에서 살면서 자기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수십 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토막살인한 죄인입니다. 전범이에요. 자신과 남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살고 있던 세상은 어떤 세상? 과거 대일본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던 태평양 전쟁 때의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바뀌어서 일본 망하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세우시는 나라는 과거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그 가치가 아닌,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치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리로 옮겨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긴가민가, 그래도 내 경건이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 경건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간절히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시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나라의 통치를 잘 받지 않아요.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예수님 앞에 놓고, 한편으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고, 세상의 탐욕을 똑같이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에 똑같이 굴종하고 아부하고, 공부하는 것을 신으로 삼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 이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넬료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겠죠. 1시간, 2시간 걸쳐서 쭉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요. 나 이제부터 황제 안 섬기고 예수님 섬길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생 동안 지금까지 황제를 주로 섬겨왔는데요, 일생 동안 로마 제국의 한 부품으로 살아왔는데요, 지금도 눈을 뜨면 로마 제국의 힘이 보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진영과 군기가 보이는데요, 반면에 예수님은 본 적도 없어요. 로마 제국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단번에 그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새로운 황제를 모셔야 되는 일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서 너 미쳤구나, 그의 가문, 너 좀만 더 있으면 천부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는데, 너 좀만 더 있으면은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를 반대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지요. 아우, 여러분, 또 성령을 믿는 건 또 뭐요? 참 힘들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가족과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미쳐 돌아가는 거, 이걸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음식 뭐 좋아합니까? 난 된장찌개, 넌 김치찌개, 뭐 이런 얘기. 또 뭐 무슨 책을 읽었어요? 뭐 읽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시잘데없는 이야기 하죠. 이렇게 몇 번 만나는 도중에 어느 순간, 그죠?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갑자기 그 여자가 혹은 그 남자가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눈에서 아른거려요. 가슴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의 눈을 보면 거기에 진실이 보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모두 진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똥철학인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요? 콩깍지가 씌었다? 좀 더 고상한 말 없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인생 망치신 분 많죠 여기? 우리의 삶은 사실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주 등골을 빼먹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죽음,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다 살력을 받아둥치는데 사랑 때문에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눈이 확 열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무엇이 눈에서 아른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무언가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 일본 사람 군인처럼 눈이 가려진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설득을 잘 시키면 맞다, 좋은 얘기다, 이렇게 끝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변화는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나의 경건으로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고요, 그리고 그 정복민 피정복 국가의 그 한낱 촌부에게 절을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막연한 갈망이었었는데 이제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구제는 과거에는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위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감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회심이 너무 작은 사건이지요. 가이사랴 있는데 거기서 한 백부장, 하급 장교, 상사,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게 뭐가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로마의 군대가 무너지고 로마의 제국이 무너지고, 이때로부터 25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베드로의 설교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만유의 주로 모시고 그에게로 나 자신을 의탁합시다. 이것이 나의 뜻대로 내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 미련하게 일본 소위처럼 우리의 과거 질서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새 일본의 헌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나라 복음 들었으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작은 경건과 나의 작은 선행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영광의 나라 보이지는 않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온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이 되시는 주님을, 만유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만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인간의 경건을 통해서 천국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한 발을 세상에 디디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만군의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건과 선행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우신 그 왕국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자유를 누리며 죄사함을 얻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이 나라 복음을 믿었는데 한 발을 세상에 들여놓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주로 섬기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의 사랑과 그리고 그가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는데 좀 바꾸어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송 잘 아시죠?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반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되 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열매가 있게 하시며 그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며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넉넉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심히 고통을 당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며 모든 그를 억누르고 있는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고 넘어지려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업고 천국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귀에서 맴도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모셔드리고자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